사람의 인생 가운데 밀접한 것 중에 하나가 숫자입니다. 숫자가 없다면 우리 생활에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숫자는 중요한데 문제는 숫자에는 함정이 많다는 점이죠.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실제 생각을 담당하는 뇌가 쉽게 잘 쏟기 때문에 그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6번 연속 앞면이 나왔을 때 이제 7번째 동전을 던지려고 할 때 만약 여러분에게 앞면과 뒷면 중 걸러간다면 여러분 어디를 걸겠습니까? 난감하죠. 대부분 사람들 아마 뒷면에 걸지 않을까 합니다. 계속 앞면이 나왔으니까 확률상 이번에는 뒷면이 나오지 않겠냐, 지가 언제까지 앞면만 나오겠냐, 그런 생각을 하죠. 학생들의 경우에도 시험 칠 때 답안지를 적어 나가면서 답이 3번인 문제가 연속 4번 나왔을 때 5번째 문제를 풀 때에 분명 나는 3번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3번만 나왔기 때문에 설마 이 선생님이 결국 이번에도 4번을 냈을까? 아니겠지. 그래서 2번이나 4번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찍었던 경험 한 번쯤 여러분 있었을 줄 압니다. 이것이 숫자의 함정입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려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숫자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10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850만 명, 800만 명 그렇게 줄더니 지난달 성결교단의 신문에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771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숫자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서 교인들이 줄고 있네? 그리고 교인들이 감소하는 이유가 이거였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순간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의 부재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신앙 고백은 신자를 신자답게 합니다. 만일 신앙 고백의 부재가 원인이 아니라면 한국 교회를 위기에 빠뜨린 이유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이유들을 모두 개선한다면 과연 기독교인들이 다시 증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인이 감소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을 찾지 못한다면 교인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인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 고백답게 살아갈 때에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로 인한 교인의 감소나 교회의 세속화 또는 목회자의 타락 등 그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에 몇 명이 있느냐, 기독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 그것이 아니고 과연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에 신앙 고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다면 교회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요, 성도는 신자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 찬양하는 이날에 우리는 욥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은 모든 면에 있어서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증하였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의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욥의 신앙이 좋은 이유는 정말 그의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많은 재산과 그리고 자녀 등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참소했을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믿음에 대해서 변호해 주셨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하나님께 욥의 신앙은 검증해봐야 돼요,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하자 하나님의 제가하에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 10명 다 죽었고요, 재산 다 잃었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욥을 찾아온 것은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속을 더 박박 긁어 놨습니다. 위로를 하러 왔으면 위로를 해야죠. 얼마나 힘드냐, 그 고통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참 힘들겠다, 뭘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다, 참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위로가 될까 말까 하죠. 근데 친구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네가 당한 고난 다 너의 죄 때문이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말로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고요, 논쟁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욥의 고통은 더 가중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욥기 대부분의 내용이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논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욥기가 시입니다. 친구들과 욥이 대화하는 거 보니까 이야기처럼 소설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입니다. 시는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서로를 향한 칼이 날아다닙니다. 욥이 친구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상황에서도 욥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고통에서도 욥은 결코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았음을 욥기 전반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을 보십시오. 더 가난해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더 약해질 수도 없고 누구 하나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자신을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아내가 남편한테 나가 죽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상도 표현으로는 전 이해가 돼요. 나가 뒤져랍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세상에 철저하게 혼자 내버려져서 극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욥이 거칠고 힘든 그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 믿음을 견지하고 지키고 있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먼저 23절과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신앙 고백이 영원히 기록되기를,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재판 기록이나 법을 명문화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들이 주로 이제 강자들이나 지배자들의 욕망이나 탐욕을 경계하고 또 권력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약자들이 재판을 받으면요, 그 재판의 결과들을 기록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따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한 기가 막히는 그리고 억울한 이 일들을 철로 만든 펜과 납으로 돌에 새겨서 후대에 알리기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고통은 지울 수도 없고 지워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난 정말 억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견디고 있는지 후대 사람들이 똑똑히 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 고백인데 너무 멋있는 구절이라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25절 말씀, 26절 말씀은요, 그 욥기의 말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를 대속하실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자신이 얼마나 그 대속자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는지 후대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대속자의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고엘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바로 기업 물을 자, 그 고엘이 바로 본문의 대속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속자라고 하는 것은 고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너무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거나 또는 그 형제가 누군가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줘서 땅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노예로 팔린 종으로 팔린 그 형제를 되찾아와서 해방시켜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고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속자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즉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죠.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은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욥이 어떤 특정한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이미 욥기 앞에서요, 전반부에서 자신은 어쨌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특정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나는 어쨌든 죄인은 맞아. 그러나 이 고통이 그 죄 때문 아니야. 이게 사실 욥이 항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누구도 인생 가운데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특정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 앞에서 자신이 지금 그러한 인생의 고난, 풍파를 마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 확신을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나의 대속자께서 나를 위해 신원하여 주셔서 죄인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심지어 욥은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밖에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전치사가요, 영어에 in과 for음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난감한데 사실 두 가지 다 뜻을 다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욥에게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억울한 고통을 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보겠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욥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죽은 후든지 아니면 육체의 부활 후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몸이 썩을지라도 나는 새로운 육체를 입을 것이고 그 육체 안에서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나는 볼 것이다. 욥의 고백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알 수 없고 이 고난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욥만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가 훨씬 넘어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 명령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했든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조급해서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릴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번제를 드릴 모리아 산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 가던 종들에게 한 말은 야 너희들은 기다려. 내가 이삭과 함께 갔다가 예배하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는 누굽니까? 1인칭 복수죠. 예, 아브라함 자신과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자신이 재물임을 눈치 못 채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대를 이어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대속물을 준비해 주셨든지 아니면 번제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삭과 다시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미 그 시대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견디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인생의 큰 위기와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며 끝까지 신자로서 품격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부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무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는 겁니다. 즉 주님은 살아계신다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고 숫자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신앙을 버리거나 세상 흐름 가운데에 자신을 내던지며 그 흐름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고난 저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 오시기까지 당장 내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문제들이 내 인생을 막아설 것입니다. 욥처럼 혼란스럽고 기가 막힌 그런 시련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너무 일이 잘 풀려서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잘 풀려가는 그 일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성도의 품격을 지켜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